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2026년 절반을 보내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절반,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올해 하나님께 감사한 것 10가지를 찾아오라. 어제 우리 청소년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아이들 모두 다 10가지를 다 준비해서 그래서 서로 나누었습니다. 저도 제 다이어리를 보면서 뭔가 있는가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먼저 제가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다른 목사님들을 참 잘 대접하고요. 그 목사님들과 그 관계를 잘 가졌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제주도에 있던 총동문회 참여해서 함께 친교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제가 삼겹살 파티로 대접을 했습니다. 아주 잘 먹고 아주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저기 충청북도 대천에 우리 동기회가 또 있어서 거기 갔는데 우리 여러분이 제게 하루 연차 내게 해주셔서 제가 가가지고 자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에게 연차를 줬다. 아주 편안하게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참 평안하게 잘 성장하고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특히 2월 달에 우리 아이들 겨울 성경학교에 있는데 모두 다녀오고 난 뒤에 너무 좋았다. 그래서 지금 여름 성경학교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행사들 중에 또 친교회도 잘했고 또 순례자 선교단 찬양 예배 참 은혜롭게 잘 진행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간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가 너무 따뜻하고 풍요롭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정승욱 목사님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으로 제가 섬겼던 분인데 와가지고 저보고 하시는 이야기가 야, 참 서토기의 분위기가 너무 따뜻하고 좋더라. 혹 다음에 너 일 생겨서 어디 갈 일이 있거든. 주저하지 말고 가고 나를 초청해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더 좀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어찌하시고 또 미리 챙겨주셔서 우리 전반기를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것으로도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제가 노예의 재판국 국원이 되어서 우리 노예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제가 좀 일조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아이고.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당뇨는 지금까지 늘 있는 거니까 그거 빼고 다른 데 이상이 없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쫄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몰았던 산타페 차 이제 폐차하고 중고지만 아주 마음에 잘 드는 차 새로 구입해서 지금 또 잘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게 우리 막내 희경이가 지난번에 인턴으로 있던 회사에서 정규직 진행이 안 돼가지고 또 한 서너 달 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인턴이긴 하지만은 그보다 좀 더 큰 회사에 취직을 해서 지금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감사한 일이 많아요. 여러분 지나간 일을 그냥 덮어두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나씩 찾아보고 나면 야 하나님이 참 나를 많이 보살펴 주셨구나 사랑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감사 고백을 하면요 앞으로의 나의 삶도 하나님의 이런 보살핌과 사랑으로 더 풍요롭게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소망이 생겨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5장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 사는 걸음걸이가 다른 사람들과 좀 달라야 한다.
그래서 15절과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 평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게 휩쓸려 가버립니다. 세상 유혹에 우리 소중한 인생 낭비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해야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에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이 신전에서 여러 행사들을 하는데 그 종교 의식 중 하나가요. 그는 어떤 영적인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술을 잔뜩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잔뜩 마셔서 완전히 취한 채로 그 이성을 잃게 되는 걸로 가면 사람들이 꿈인지 생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마치 신과 만나는 현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하라 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영성이 아니다. 도리어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자기 인생을 방탕하게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삶이 힘들 때 술이 취합니다. 근데 희한한 게 좋은 일이 있어도 술이 취합니다. 하여간 알코올에 취하는 게 일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 알코올만 취하는 게 아니라요. 주식에도 취하고 쇼핑에도 취하고 요즘 젊은 애들은 SNS 좋아요 눌리는 것 얼마나 많은 좋아요를 받았느냐 그에 또 취하기도 합니다. 세상 쾌락과 성공에 취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인가에 지배당하며 살고자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에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가득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면 먼저 우리는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가장 확실한 단어가 감사입니다. 인생 최고의 열매도 감사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기분 좋을 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걷는 삶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감사에 집착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자꾸 감사하라, 감사하라. 왜 우리 인생을 감사로 채우길 원하실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감사는요,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위 사람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 영혼에 생기가 돌게 되고 삶을 살맛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나한테 무엇이 없나 찾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감사가
이렇게 많구나. 내가 비록 부자는 아니어도 따뜻한 가족이 있고 그럴 수 있는 건강이 있고 함께 예비할 동역자도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참 많은 부자구나. 그런 영적인 자부심이 생기게 됩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소에서요, 감사 성향이 높은 사람들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 평소에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들은 불안증이나 또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삶의 이 면역력은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더라. 반대로 감사가 메마르면 불평과 원망이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 이것은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밝고 아름다운 면은 보지 못하고 늘 어둡고 칙칙한 면만 찾아내고요. 자꾸 뭔가 모르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축복의 자리에서도 자꾸 비극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거친 인격을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유입니다. 그래서 메마른 가정을 적셔주고 차가운 공동체를 녹여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도 더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척박한 현실을 바꾸고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구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로 감사함으로 구하라.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먼저 염려부터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뜹니다. 그리고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 먼저 감사부터 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두고 선불감사라고 말합니다. 감사를 선불로 지급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감사하는 후불감사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올 때에, 그리고 내 마음에 들 때에 비로소 감사합니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후불감사 말고 선불감사하라. 그래서 아직 문제는 그대로이고 눈앞에 바뀐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감사부터 하고 그 일에 한번 도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올리는 이 선불감사, 한번 따라합시다. 선불감사. 이 선불감사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결국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해 주실 줄 제가 미리 알고 감사부터 드립니다 라고 하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이구, 이 봐라, 얘가 참 기특하네 그런 생각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렇게 감사부터 선포해 보면요, 이 감사에 우리 마음을 짓누르던 불안과 염려가 떠나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고요, 척박한 현실이 뒤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반전의 기적이 감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기적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그 20세기 초에 미국의 얼 딕션이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회사원이 있습니다. 제약회사에 다녔는데 이 사람이 참 참한 아내를 만났어요. 그 아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제게 천사 같은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늘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 같은 아내에게도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좀 성격이 덜렁댑니다. 그래서 음식을 할 때 칼질하면요, 그럼 맨날 비워요. 그러니까 회사에 퇴근해서 다녀오면 아내가 이렇게 칼로 비워진 자국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처럼 데일밴드 같은 게 없으니까 그거 한번 치료하려면 힘들잖아요. 우리 빨간 약 바르고 또 거기에 또 붕대 감고 또 거기에 또 반창고 또 바르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이 얼딕신이라는 분이 만든 게 바로 반창고입니다. 우리가 이야기 일회용 반창고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수 반창고 위에 그저 붙여가지고 당신 혹시 비면 그냥 요거 두르기만 하면 된다. 그랬더니 이 아이디어를 그 회사가 보고 이거 괜찮네. 야, 이거 우리 그 제품으로 만들면 되겠냐. 그걸 만드시죠. 해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일회용 반창고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만든 반창고가 밴드 에이드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게 대박이 나서 그 회사도 막 성장하고 이 얼딕션은 나중에 그 회사의 부사장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위대한 성공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화려한 연구실이 아닙니다. 거대한 자본도 아닙니다. 그저 아내가 너무 소중하고 참 없는 것이라도 그 열심히 살아주는 그 아내가 고마워서 늘 감사했던 그 마음이 시작이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감사가 사랑의 고민을 낳았습니다. 그 고민이 하나님의 지혜를 만났더니 그게 정말 놀라운 세계적인 발명품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창조적인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불평은요, 눈에 보이는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그 아이디어를 부어주십니다. 막힌 길을 뚫어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는요, 우리의 신앙을 더 깊고 성숙하게 꽃피워줍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범사에. 그래서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그 범사의 감사의 4원칙. 첫째,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리고 언제 감사합니까? 항상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늘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합니다. 하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안 쉬운 게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고 하는 건 모든 일,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 보통 사업이 잘 될 때, 자녀가 기쁜 소식을 가져왔을 때,
건강검진 결과가 깨끗하고 우리 통장 잔고에 한 억대가 찍혀 있고 일이 막 술술 풀려갈 때, 뭔가 좋은 일이 많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물론 그런 감사도 꼭 해야 되고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초대하는 감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말씀합니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제 뜻대로 안 되어서 감사합니다. 속이 터지도록 답답해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슬픔이 밀려오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겨울 때,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인생의 터널을 떠날 때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아픈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특히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요,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감사하지 못할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런 죄책감이나 느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란 걸 알아야 합니다. 하여튼 감사해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한 여기에 그렇게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눈을 띄워주시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아무리 큰 사랑을 쌓아두셔도 마음의 눈이 잠겨 있으면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하고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가 좀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님, 제발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영적인 날개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흔들릴 때에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걸음걸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은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 셀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눈에 가려져서 작은 부족함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악한 시대 속에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따라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범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감사로 인생을 채워가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윤택해지고 막힌 담이 무너지며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